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죄에 대한 민감성,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또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요 척도가 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하여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닌 것을 그냥 지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철저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져가는 신앙의 많은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적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 이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좋은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세상이나 죄를 말하고 성도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언급하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쉼없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민감성, 이것이 아주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절대로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 그것은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절대로 알 수가 없고 깨닫고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빨리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금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찔림을 주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상, 이 단어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허상이 아니라 진짜 알아야 하고 진짜 깨달아야 할 것. 그래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요. 그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속에 가려져 있는 실상,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실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실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 이어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정욕적 마음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마음. 인간의 정욕적인 마음과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가? 죄를 행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 그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죄의 현상을 넘어서 죄의 실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 죄의 실상을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실상,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죄와 구원이 하나의 신앙의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그 이데올로기의 그 틀에 가두고 또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죄와 구원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진리, 실상, 우리 인간이 꼭 해결해야 하는 실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도 오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선포했던 그 말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 말씀을 첫 번째로 선포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이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너희 인간들 속에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가능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천국임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당대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랍비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괴롭게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이 그들 속에도 역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 불편하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를 찔러주신 것입니다. 찔릴 때마다 아픈 것이 정상인데 이 아팠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도리어 그 자신을 찌르는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목 터지게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누리는 것,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분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가 있는 한 인간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죄,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불행한 것, 우리 가정이 불행한 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근본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들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하나님 되려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각 시대에 죄가 가장 만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전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질책하고 깨닫게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일관된 사역이었습니다. 똑같은 사역이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망해가는 남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들, 하나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자 자신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두 가지라 말씀합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아주 땅을 흠뻑 적실 만한 비가 내리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를 우기라고 합니다. 이 우기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물을 더 어떻게 하더라는지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빗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들었는데요. 그 저장소가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대개는 바위를 파서 그 안에 회를 칠하고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 저장소가 그 판 바위가 오래되어서 그 방수가 터지게 되고 틈이 생겨서 물이 새게 되면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샘물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샘물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원천되는 이 샘물을 그냥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일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1년에 두 차례밖에 얻을 수 없는 그 물을 얻고자, 생수가 아닌 그 더러운 물을 얻고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그저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은 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것도 1년에 두 차례 내려지는 그 물을 얻고자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어리석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합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가, 얼마나 불합리한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19절 말씀에서 두 가지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나마 하나님 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예 다 없애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아예 없어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고통이 될 줄 알아라.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된 마음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때 나타나는 그 삶의 현상, 그것이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스스로 물 웅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고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존해야 할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무언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을 의지하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종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적 신앙은 다른 것이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한결같이 말하는 일관된 사상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타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결국 모든 진리는 한 곳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이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극치에 이른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이것을 흔히 종교 일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와 일치운동을 벌이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기독교도 한 종교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동조하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래서 길에 대해서 말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기독교는 진리, 실상을 말하는데요. 그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공로나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생을 실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도덕적, 또 종교적
그 사람의 성품들, 이것들보다 훨씬 더 앞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샘물과 생수는 기독교 신앙이고 터진 웅덩이는 세상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슬람이 믿는 알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 제왕인 제우스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을 태동하게 만든 단군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넘어서는 가장 큰 신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든 그들 자신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고 가장 큰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종교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쉽게 버리고 포기하고 자기 식대로 믿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다가 폭삭 망한 나라들이 유럽의 교회이고 지금 미국의 교회이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 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더 교양이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헌금 내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실상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솟아나는 샘물,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이겁니다. 목마른 자가 있다면 나에게로 와라. 그것이 먼저다. 그리고 와서 나를 믿어라. 이것이 두 번째다.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봄이 오면 모든 만물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봄이 왔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나무나 꽃이든지 그 속에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봄이 와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봄이 왔다고 싹이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봄이 와도 싹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고 아픔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오늘 두 가지 악, 이것이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생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새롭게 되고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